할렐루야. 너무 환대를 해주셨네요. 김기남 목사님이 또 너무 높여주셔가지고 많이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혼날 것 같아요. 자, 오늘 먼저 같이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보고 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77면 신약성경 277면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 신약성경 277면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그럼 제가 먼저 27절 읽어드리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3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다같이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너무 반갑습니다. 가끔씩 잊어버릴 때쯤 한 번씩 대타고 올라오네요. 네. 그렇습니까? 네. 성광훈 목사님한테 바로 전화해야 되겠네요. 네. 성광훈 목사님이 장례 관계로 제가 화요 중보기도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주일 참 바빴잖아요. 가족사랑 생명축제 하자마자 원래회를 또 하고 이제 6.25 기도회를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광훈 목사님이랑 저랑 얘기를 했어요. 지금 장례가 하나가 걸려 있는데 내일 하루는 쉬었으면 좋겠다 딱 했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장례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속으로 위로의 말씀을 건네는데 한 게 또 저한테 그러므로 내일 못 갈 것 같으니까 중보기도 설교를 해달라. 네. 그래서 저에게도 부랴부랴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원래 저는 월요일날 제가 수요 새벽 2부 예배를 고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거의 설교를 작성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모든 배경이나 이런 주석 같은 걸 다 해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급한데 어디서 다른 거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원래 내일 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중보기도 버전으로 조금 바꿔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2부 때 하는 것도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주제를 다룰 거긴 한데, 여기 보시니까 2부에 나오신 분이 박수진 지사님 말고는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혼자 잘 양해를 해주시면 잘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안양 실내체육관에 가서 6.25 구국 기도회를 했는데 저랑 성광 목사님은 이제 기도회를 많이 못 하고요. 김밥을 찾으러 갔다 왔어요. 네. 안양이 제가 살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안양에 살던 곳이기 때문에 저희 나와바리예요 거기가. 네. 그래서 김밥집에 바로 체육관 바로 밖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저도 안양 사람이에요. 이제 저기 주인 아저씨한테 얘기했더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뭐 이러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많이 보게 생긴 얼굴은 아닌데 네. 처음 간 데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래도 오래 살았다고 여기서 환영해 주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밥 맛있게 드셨나요 가신 분들은? 네.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무겁더라고요 이게. 100개 성광 목사님이랑 나눠서 들고 왔는데 상할까봐 참 좀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바로 앞에 있는 가게라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모두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주일날. 자,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토대로 함께함으로 주의 몸을 분별하라,
함께함으로 주의 몸을 분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여든이 넘으신 자기 지인분, 대기업 임원 출신 아는 형님을 전도를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좋은 얘기를 하면서 전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분이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한대요. 이봐, 자네는 하나님이 있었다면은 왜 저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방치하고 놔두냔 말이야.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어르신을 설득시켜서 믿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를 도와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그런 말 하면은 씨도 안 먹혀. 그런 거예요. 이분이 80 넘으신 이 임원분이 하나님을 왜 오해하셨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바르셔야 한다. 하나님은 항상 옳아야 한다. 그래서 세상이 바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를 바를 정자를 가운데 써서 신정론이라고 부르거든요. 신정론. 하나님은 항상 옳아야 되고 발라야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데는 잘 돌아가야 되고, 어떤 다툼이나 분쟁이 없어야 되고, 이것을 하나님이 발라야 된다. 그래서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욥기서가 신정론을 대표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이 설득을 하고자 하는 제 지인분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지만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아 하셨는데, 더 좋은 거 없어? 계속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 한순간이라도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다면은 우리가 과연 지금 지구에서 살아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순간이라도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다면은 우리가 과연 지금 지구에서 살아 있을까요? 그랬더니 오케이, 그건 좀 납득이 되네. 그거 한번 써먹어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창조된 세계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주권을 가지신 가운데서도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또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인간이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로봇과 같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의 자유의지가 있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 존중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인간이 져야 되는 거예요. 결정도 스스로 하지만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은혜다. 우리가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자동으로 따라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라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할 것.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면서 혼자 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실 거면 굳이 우리가 모일 필요도 없고요, 또 교회를 이룰 필요도 없고 기도를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함께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자기와 생업, 천막 만드는 일이죠. 이 생업이 같았던 브리스길라, 아골라와 함께 사역했던 교회였어요. 바울이 맨 처음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1년 반 동안을 사역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요 바울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그랬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못 살게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낙마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잘하고 있다 바울아, 잘하고 있다, 계속해라. 그게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초창기에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면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와 있는데, 소아시아의 에베소에 와 있는데 여기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에게 자꾸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와요. 바울에 대한 비방이 들려오고 뭔가 바울을 안 따르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이 바울을 매우 힘들게 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수많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점이 뭐가 있었냐면요, 우선 내부적으로는 성도들 간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아니야 나는 바울의 후계자인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를 따를 거야, 게바파다, 야 사람을 따르면 안 되지, 그리스도파야. 그래서 이런 파들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파당이 나눠져 있고 도덕적인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부인, 계모죠. 계모와 함께 살면서 성적인 부정을 저지른 사람도 있었고요. 나 이제 구원받았어, 나 이제 자유함을 얻었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하면서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창기와 합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분쟁이 발생하니까 교회에서 먼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교도의 법정에 가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고, 이 성적인 방종도 있었지만 오히려 성적인 것을 금기하는 그런 죄악시하는 게 있어서 여자들이 남편과 관계를 안 가져요. 그리고 어차피 천국에는 이런 부부가 없어,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했다라는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많이 있었어요.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근데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보다도 이방 교회잖아요. 여기가 이방 교회인데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넘어가다 보면 은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들이 다른 어디서도 이렇게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받았는데 성령을 받고 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병고침해 뭐 이런 거 다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 받은 것이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 열광주의자들이 되어버렸어요. 부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좋은 모습들만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문제가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구약 성경, 특히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종말의 때, 즉 마지막 때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성령,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한 약속이었고요,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은요, 구원과 부활과 또 하나님 나라를 보증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물 중의 선물, 찐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성령을 받았다면 그걸로 끝인 것입니까? 받았으니까 나 먹고 떨어질 거야, 끝이에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목사님이 가르쳐준
그 귀찮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거 전하는 거 우리에게는 아우 지겨워. 필요가 없다. 나 이미 받았는데 뭐. 우리는 그냥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자. 못하고 자꾸 과거 사건인데 십자가에 매여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성령 받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 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성령 받은 것이 시작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개척 목사이자 원로 목사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살면서 얼마나 핍박을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또 하늘나라의 상급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감당해냈는지, 어떻게 힘써서 인생의 경주를 펼쳤는지 배울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배울 필요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닐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한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이냐, 진정한 성만찬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성만찬,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많이 하죠. 성만찬.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성만찬을 언제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언제 뭐 하기 전에? 예,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에 성만찬을 하셨어요. 그때는요 언제였냐? 6월절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6월절 무교절 첫 번째 날.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은 기념하는 날이에요. 6월절은 하루인데 어쨌든 그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마지막으로 6월절 식사, 즉 6월절 만찬을 한 것이 바로 성만찬이었습니다. 이 복음서 중에 다 요한복음을 빼고 세 복음서, 공관복음서들이 다 이 성만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22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6월절이 무슨 날이죠? 6월절이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네, 넘어가는 날. 딱 좋은 말이에요. 넘어가는 날. 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시는데 이 해방시킨 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전달했잖아요, 바로에게. 근데 계속해서 말을 안 듣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다 했다가 안 풀어주고 이러고 있는 바로에게 마지막 재앙, 이제 동물이고 사람이고를 떠나서 애굽에서 난 첫 번째 것들의 생명을 거두어가겠다. 그래서 그 10번째 재앙을 시행하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집에는 죽음의 천사들이 거기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피 발랐습니까? 안 발랐습니까? 발랐죠. 그래서 재앙이 임하지 않고 죽음의 천사들이 넘어갔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었어요. 구원 사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이 6월이라는 한자 단어 자체가 넘어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패스오버, 넘어갔다. 재앙이 넘어갔다. 그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원토록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베푸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겠다 이런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내 생명을 나눠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유월절 성만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너희가 앞으로 먹고 마실 때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만찬이 가벼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무거운 하나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성만찬은 나오지 않지만 이 디베랴 바닷가 건너편에 있는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수근수근거려요 유대인들이. 아니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아니더냐,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자기 살을 먹게 하겠다는 것이냐,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것이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천주교회 가톨릭은 이 말씀들 때문에 성찬을 할 때 이 떡 그리고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이고 진짜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믿어요. 이걸 화채설이라고 불러요. 화채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아요? 맞을까 틀릴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믿지 않고요. 떡을 먹었는데 고기 맛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살이 아니죠.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네. 그럼 내일 좀 그런 다뤄보도록 하겠고, 어쨌든 예수님은요 성만찬을 통해서 교회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오순절 강림 이후에 교회가 생겨났지만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위대한 고백을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우리라? 반석 위에 뭐를 세운다고요? 네? 교회를 세우리라. 네. 어려워요? 네. 제가 영어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인 떡과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인 포도주 잔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하면서 모인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이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이루는데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죄에서 구원 건져주시는 것, 그 다음에 부활을 보증시키는 것, 모든 게 다 담겨있는 것이 성만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 성만찬에 직접적으로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먹고 마시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 그것을 받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단단히 화가 났어요. 단단히 11장 17절을 보면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네가 성만찬을 기념하면서 모인 건 잘했는데 너네 이게 모인 게 유익이 되지 않네? 너네가 모인 게 도리어 해롭다라는 거예요. 해롭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고린도 교회 내에서 분열이 있었고 파당이 있었고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차별, 교회 내에서. 그래서 식사 자리인 성만찬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내에는요,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또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종이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은 밤에 이루어졌을 텐데요, 교회 건물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교회들은 다 집에서 모였습니다. 가정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누군가의 집에서 모였는데 규모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이 집에서 모일 수가 없습니다.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자연스럽게 사회적 지위와 부유함이 있는 성도의 집에서 모였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까지 같이 모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끼리끼리 모였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같은 집에 모이긴 했는데 방과 같이 먹는 것이 다른 거예요. 주인과 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방 같은 곳에서 모였습니다. 들어가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일수록 빨리 올 수가 없었어요. 일을 다 마치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하루를 벌어먹고 살기 때문에. 단지 근데 늦게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만찬할 때 개인들이 음식을 싸가지고 오거든요. 질이나 양이나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적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먹는 것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요, 교회니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니까, 또 예수님의 명령인 성만찬이니까 기다렸다가 같이 먹으면 되잖아요. 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같이 나눠 먹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자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의 본질을 살리는 일이 될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힘있고 부유한 계층은요, 일찍 와서 음식을 먼저 먹어버렸어요. 먼저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뒤늦게 온 약한 계층 사람들은 늦게 와서 먹을 것도 조금 싸우고 질도 떨어지고 항상 배가 고팠다는 거죠. 배가 고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눠져서 끼리끼리 먹고 헤어지라라고 성만찬을 제정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예? 너희는 너희끼리 먹고 너희는 쟤네들이랑 놀지 말고 그냥 교회 같이 모이기만 했다가 그냥 서로 너희끼리 먹고 헤어져, 이게 예수님이 그러라고 했을까요? 아니겠죠.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지키지 말아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지키지 말아라.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하셔서 그렇게 세워놓은 것인데,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마신 사람들인데 너희는 같은 형제가 된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별이 있을 수가 있느냐? 누가 그러라고 했느냐? 누가 그러라고 했느냐? 너희가 지금 성도들끼리 음식을 같이 먹는 교회의 전통은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만찬 취지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이다. 지금 바울이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7절에서 2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이라고 하는 그런 행태들은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난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중보기도팀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지체된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특별히 성만찬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성도들 간의 참된 식사의 교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 모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건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주의 몸을 분별해서 약한 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강한 자들, 부유한 자들, 힘 있는 자들, 너희들이 같은 시간에 기다렸다가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왜 니들 먼저 먹느냐는 거예요. 너희 같이 싸워서 같이 먹어야지. 왜 너희들끼리 모여서 차별하느냐. 그래서 유력한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 먼저 먹지 말고, 연약한 사람들, 약한 계층 사람들이 다 끝나고 함께 모일 시간까지 기다려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래도 배가 고프면 너네 집에 가서 먹어. 집에 많잖아 먹을 거. 잘 사는데. 12글자로 줄이면 저는 배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배려. 배려예요, 배려. 그렇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라는 그런 바울의 권면은 함께함으로 약한 자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배려해라. 그것이 자신들과 같은 계층의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자신들과 다른 계층이었던 사람들이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면 참된 성만찬의 의미를 기억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배려하고 노력해라 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요, 말은 쉽지만 그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안 쉬워요. 특히 주인과 노예 사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주인이에요, 주인. 어떤 사람은 노예예요, 종인들. 우리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생각하면 돼요. 빌레몬 성에서 주인과 종이었잖아요. 근데 형제가 되어서 한꺼번에 나중에 이제 오네시모가 감독이 되었지만, 인간적인 신분이 지금 바뀐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종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형제가 되었는데, 이게 주 안에서 형제로 대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차별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만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할까요?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가 될 수 있다. 인간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할지라도 너희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너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노력하면은 정말로 배려하고 같이 함께 성만찬 참여할 수 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가능하면 우리 이천순복음교회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요?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죠. 여기 주인과 종의 관계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그런 상황에서 더 사랑할 수 있죠. 다 성령 받으셨죠? 네. 가능해요. 근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한 교회를 이룬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배려하고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배려하고 사랑합시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고 주님의 성만찬에 제대로 참여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함께함으로 분별하여서 주의 몸을 분별하여서 배려하는 우리 모든 중보기도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